저희 사택마당에 봄부터 가을까지 마당 전체 이 화단을 덮을 정도로 예쁘게 피어나는 야생화가 있습니다. 자주 괭이밥이라고 하는 풀꽃입니다. 어제 우연히 마당을 살피다가 한쪽 구석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제일 먼저 피어난 한 송이 자주 괭이밥 꽃을 발견했습니다. 꽃이 피었네.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디어 사역위원회에서 방송용으로 준비한 카메라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바로 저 사진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택마당에 저 예쁜 꽃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봄은 오고 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언제 한번 꽃 구경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가 요즘 시간이 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송문철 장로님께서 운동하라 하는 처방을 내려주셔서 수성못 주변을 한 바퀴 걷는 것입니다. 늘 걷다가 요즘은 날씨가 풀려서 자전거를 타고 돌기도 합니다. 수성못을 걷다 보면 대구의 대표적인 시인 이상화 시인의 시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는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지금은 덜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을 노래한 시이지만 마치 코로나로 인하여 3년째 봄을 빼앗겨버린 우리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봄은 오고 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따뜻한 봄 소식과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지난 주일 나누었던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제자들을 보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너희들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일쯤 지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기도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변화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나눈 대화의 주제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졸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분명히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순간 너무 황홀하여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고 그냥 이 산 위에 머물러 있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감격하여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베드로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 입술에서도 영광의 주님 임재에 압도되어 여기가 좋사오니 그 베드로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영광의 주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건만 생각하면 기쁘고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그 고백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에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모든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구약 신약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담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큰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어진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사명의 짐이 너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친히 이 백성과 함께 가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다면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새 힘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내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구약 에스겔 선지자 25살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불타버리고 그는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에스겔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가? 도대체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숱한 질문이 에스겔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 내 삶이 포로 생활 같고 내 삶의 환경이 너무 답답하고 어려울 때 에스겔이 품었던 그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내 답답한 이 사정을 알고나 계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나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길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님이 주신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그 이국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순간 그 소망 없는 땅에서 그는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섬, 그 동굴에서 그는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배우는 순간 그는 다시 사명의 용기가 생기고 사명자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랑이 잔잔해지고 환경과 역사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 가운데 화니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작사한 대표적인 찬송이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3절에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광의 주님만 보이도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나를 믿는 자는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영광을 미리 산 위에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체험하고 나면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스데반은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스데반의 상황은 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는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은 스데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순간 스데반은 담대해졌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교의 순간에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주님을 본 자만이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3월 12일자 어제 날짜 묵상 에세이에 보면 온누리교회 고 화영조 목사님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클라이맥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지인이 죽고, 그래서 장례식에 안 가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이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부활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이 확실한 사람은 오늘이 분명해집니다. 내일이 불확실한 사람은 오늘의 삶에 자신이 없습니다. 의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끝에 부활이 있음을 굳건히 붙드는 믿음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이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의 영광을 보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늘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들을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 삶 속에 솟아나게 되고 미래가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 끝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